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강한 기도의 용사로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새롭게 5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4일간의 말씀을 통해,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주님의 준엄한 요구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미 경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펴보지만, 경고는 우리를 단지 책망하고 우리에게 화내고 싶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냥 채찍질하는 경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경고는 그 마음의 중심에 깊은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넘어갈 수 있죠.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잘나고 어머니보다 더 훌륭하면 부모가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아버지로서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자식이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부모보다 자식이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해지는 거 부모는 오히려 더 기쁘지요.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훌륭해지니까. 그러나 이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대단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자리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는 존경과 존중과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왜 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멋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 나름 뭔가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셈이 나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그 경고의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변화와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TV 같은 데 보면 자동차 사고 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죠. 왜 사고가 났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정비소나 자동차 공업사 같은 데 가서,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쌍용 자동차라고 저 밑에 있는 큰 공업사에서 우리 교회 이제 주중에 주차장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사고를 딱 날 때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대요.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대요. 무슨 얘기냐? 운전자가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운전 습관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하거나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보통 정말 우발적으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 사고도 있지만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고, 그럼 수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세속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보편 일상적으로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 뭔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면 우리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주의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세속주의라는 게 너무 일상적이 됐어요.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 공동체성, 또 헌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그 마음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가 마치 미덕처럼 여겨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상황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유적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거울이 금이 가거나 깨져 있는 경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전에도 우리 삼산경찰서,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있는 경찰서장님,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 저희 교구 목자였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경찰서에 잡혀오거나 감옥에 오는 사람 보면 자주 와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자꾸 와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억울하대요. 나만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한 번, 두 번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말씀 불순종하는 것 얼마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한계점에 다다르게 돼요. 한계점. 여러분, 반복적이라는 것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반복적이라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알아요. 아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과 죄된 가치관으로 늘 그런 결정을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이게 자꾸 잘못된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까지,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이 성실함, 이 근면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공자맹자가 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 기준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성실 근면의 반대가 뭘까요? 게으름이지요. 여러분, 게으름 중에 가장 지독한 게으름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재작년쯤에 금요일날 한참 이걸로 한 2달 정도 말씀을 깊게 본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영적인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이 반복되면 이거 뭐냐면, 치환해서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심에도 계속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말하죠. 저주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날 우리 이사야 40장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요, 이사야 42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불타고 있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몸과 삶이 막 불타고 있어요. 큰일 났죠. 근데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 게으름이 쌓이고 반복되고 누적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말씀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진노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불가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본문에 있으니까. 저도 사랑과 은혜 이런 것만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저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이 나오고요, 반대로 공의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완전한 주님의 용서가 나와요. 그런 한편으로는 완전한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세요. 반드시 저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이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과 공의. 그러나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사랑이 아주 많다, 정말 사랑이 많다, 무슨 뜻이에요? 좀 공의롭지 못한 거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일 마무리도 안 되고 좀 대충대충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냉철하고 냉정하게 일을 야무지게 잘한다, 정말 일하라는 끝내주게 확실하게 마무리죠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사랑도 부족하고 좀 뭔가 이렇게 따뜻함도 부족한 뭔가 결함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속성 중에 완전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함이 뭡니까? 완전함은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균형과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 용서지, 하나님 축복이지, 하나님 다 좋은 거지 라고만 반쪽짜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공존하면서도 사랑도 100%, 공의도 100%.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의 100% 축복하시지만 또한 100%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것은요, 신앙적 한 가지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영적 원리를 도출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사랑과 은혜를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완벽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면 때로는 이것은 아주 강렬한 책망과 경고의 음성이기도 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들이 완전 잘못된 길로, 근데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무작정 사랑만, 무작정 은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강력한 채찍과 심판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내는 건 뭘까요? 우리는 완전해야 될까요? 더 훌륭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죄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나한테 안 온다고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변화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닌 사람은 뭔가요?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 경고의 알람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들었으나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학창 시절 선생님이 이렇게 혼내잖아요. 막 혼내면 저 같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혼내면 굉장히 겁을 먹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혼내는데, 선생님 분명 막 혼내는데 이 아이는 혼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세요? 선생님 막 화를 내서 예 하고 혼이 안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분명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삶을 보면. 경고를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네. 공부해보면 알죠? 학창 시절 선생님 말씀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죠? 시험 보면 틀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그럼 맞아야 되는데 틀린다고요. 이거 이래서 틀려, 저래서 틀려. 그래서 틀린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왜 틀립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 헷갈리죠? 왜 헷갈려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셔요. 그분은 완전히 말씀하셔요. 근본 원리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은혜와 복음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경고와 책망으로 들려요.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하기 위한 거죠. 근데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경고로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요. 영적으로 계속 무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삶의 태도는 영적으로 게으르지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의 본당의 자리는 오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게으른 상태를 놔둡니다. 그리고는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시니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반드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뜻에 살아보기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사랑의 경고, 회복하라는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내하고 기다리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다리셔요. 근데 기다리는데요,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관계가 없으시고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끝까지는 안 기다려요. 시편 104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영원토록 기다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들아 돌이켜야 한다, 딸아 바른 예배를 드려라, 아들과 딸들아 내 뜻을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들었음에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말씀 같아요. 어떤 분은 작년쯤인가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주라는 말을 했다고 굉장히 기분 상했다고 저한테 건너 들리더라고요. 그분은 기분이 상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주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장자를 저주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통째로 8명 빼고 다 저주하셨어요. 그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수학학자 얘기했죠? 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 그 성장률을 보았을 때 최소 1억, 많게는 6, 70억까지도 봐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네. 통계학으로 봤을 때.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1억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내 소중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1억 명 정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저주받으셨나요? 레위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죄 없이 그분은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요. 가장 저주의 극치가 뭐예요? 지옥이지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우리 대신 내려가셨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예수의 대속으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 주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면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내리신대요. 오늘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1절에 나오죠.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말해요. 교회 중직들에게,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게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저주하시겠다고 해요. 어떻게 저주해요? 3절 보니까요, 똥 얘기가 나오네요. 똥. 여기서 똥은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목을 타서 피를 흘리게 하고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난 이 몸에 있는 모든 내장과 장기와 이런 배설물로 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에 발라버리고 얼굴에 칠해버리겠대요. 무슨 것을 말할까요? 네, 수치를 말하는 거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명예로운 직분이죠. 그러나 가장 수치의 대명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 제사장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신 제사장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죠.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있죠.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공동체든 나에게 맡겨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레위제파를 대표적으로 만드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장의 책임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될까요? 예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순종의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우리 가정 섬기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될까요? 잘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뭘까요? 그 맡겨진 일에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본질적인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볼까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가 그 사역과 함께, 그 예배와 함께, 그 제사와 함께, 그 사명과 직분과 함께 영원히 제함을 받는데요. 왜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것과 내가 있죠. 이 직분과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죠. 나에게 예를 들어 예배의 직분, 봉사의 직분, 내가 무슨 설거지라는 직분이 있어요. 설거지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과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의 열매와 성과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5달란트 남겼는지 2달란트 남겼는지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1달란트를 이거 나 무서운데 겁나는데 땅에 묻어두면 거기서 뭐라고 책망하죠? 주인이 네가 나를 오해하는구나. 네 마음대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즉 이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산 거예요. 돈 괜히 은행에 넣었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거 투자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내 몸에 있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 하나님은 안정적인 분이야.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자 라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를 남겼느냐로 책망한 게 아니라 너는 왜 나를 모르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사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영적 제사장.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우리 안내하는 분이 있죠. 조명을 켜는 분, 난방을 켜는 분, 또 피아노 치는 분, 드럼을 치는 분 있죠. 그런 사명이 있어요. 반주라는 사명,
난방조정이라는 사명, 차량을 내는 사명,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목사님한테 책만 쓰지 말아야지, 내 사명을 나와 연결시키죠.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명과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 예배 준비하는 분들, 예배인도 자막을 잘해야지, 찬양인도를 잘해야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업 윤리, 직업 소명을 주셨어요. 그럼 직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근면해야 되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상사와 관계 맺고 부하 직원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이 봉사를 잘할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까? 얼마나 열심히 할까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성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사명, 봉사의 사명,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의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반드시 그 사명과 나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걸 인격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라 그러셨죠? 이걸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갔다는 뜻인가? 우리 같이 인격 있다는 뜻인가? 아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연결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찬송을 크게 부르는 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와 영이 인격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러다 시험 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쓰는데 상처받는 분들 있죠.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 막 쓰는데 화가 나는 분들 있죠. 전혀 아닌 척하면서 저만 쳐다보고 저만 그러는 사람. 저는 그래요. 저는 열심히 하다가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화도 나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그 사명을 잘하는데요. 누가? 내가 잘하는데요. 내가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뭔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잘하는데, 즉 사명은 중요하고 나는 중요한데 정작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화가 나요. 왜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를 영광 돌리고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 풍삼초기 대부분 하셨죠?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시험 들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 안 된다니까요. 누가 상처받아요? 주일날 하루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오면 좋다 그래요. 근데 누가 상처받아요? 중직자들이. 누가 시험 들어요? 목자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볼라 그러면 이제 상처와 시험과 화가 날 경우가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초점이 마땅히 우리 예배와 사역과 사명과 모든 내 인생에 초점이 되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있으니까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그겁니다. 뭐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예배를 한 번 더 많이 드려라? 아니면 더 많이 근면하게 일을 많이 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나의 중심에 태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정권 교체 얘기했죠?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온 분들은 갑자기 목사님 정치 얘기하나 그럴지 모르는데,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정권 교체. 나 중심,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영광 받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 중심에서 진짜 주인, 유일한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영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고 또 한 명의 제사장들입니다. 각자에게 직분이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예배 은사와 순종해야 할
역할들이 주어져 있어요. 많이 맡겨진 사람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금 맡겨진 사람은 조그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완수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를.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경고를 내립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한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요. 궁극적으로 가면요,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둘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음성을 때로는 사랑의 음성, 때로는 경고의 음성, 바로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특별 기도회 하는데 좀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경고에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좀 마음 아프게 책망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믿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오늘 찬양이 왜 그래?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왜 그래? 자꾸 영적인 거울을 내려놓고 환경과 사람과 주변만 탓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아프지만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도전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당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얼렁뚱땅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라고 간증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 얼렁뚱땅 옛날 그러면서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들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렸는데 들었죠? 들었는데 안 일어나고 10분 후에 다시 10분 후에 다시 옆에 누르면 10분 후에 다시 울리죠? 반복. 8시인데 9시인데 계속 들어요. 여러분 알람은 울렸지만 나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대요. 듣긴 들었는데 안 일어나면 알람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알람의 기능이 뭐라고요? 나를 바꾸는 데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제발 돌아와야 한다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들의 생명을 먼저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주일부터 월, 화, 수, 오늘 목요일인가요? 5일차가 됐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을 듣고 말하는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기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고 외치는 건 다 같이 해요. 혼자 하면 좀 민망한데 동시에 하니까 주여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면 이제 말을 띄엄띄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싸움이 나죠? 그럼 어떻게 큰 소리를 치죠? 나도 막 말을 하고 저 사람도 막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근데 대화가 통해요? 왜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말을 할 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 마음을 내가 모릅니다. 네? 말을 해야 내 속에 내가 꺼내야 내가 원망이 있는지 서운한 건지 이게 상처가 난 건지 화가 난 건지 정리가 돼요. 보통 우리는 감정에 많이 미숙하죠. 한국 사람이.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좋다 안 좋다 둘 중에 하나예요. 좋다 안 좋다. 안 좋으면 이게 화가 난 건지 바뀌길 원하는 건지 그냥 서운한 건지 잘 몰라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너무 완벽해요. 그러면 저도 교회 안 나와요. 네? 모두가 완벽한데 하나님이 안 필요한데 왜 교회 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 하는 것보다 입술을 내는 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아세요? 잘 몰라요. 생각보다. 네. 잘 몰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마음 아세요? 그냥 내가 그런 거야, 그런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마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생각하기에 넌 이런 딸이야, 너 아들이지, 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너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요. 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죠. 의견이 다르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가족이 세상의 힘이 제일 세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대전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게 가족이죠. 다시 돌아와서 심지어 누구 마음도 모르는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다 순결하고 다 기도에 나왔으니까, 내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이 밤에 왔으니까 다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소리 내면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민망하죠. 네. 그래서 불을 끄고 음악을 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민망하면 옆 불을 옮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세요 그런 거? 내가 친한 친구랑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십니다. 내가 한마디 툭 하고 얘도 한마디 툭 해요. 근데 친구가 말을 안 해요. 내가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느껴지나요? 이 친구는 말을 안 해요. 지금 나만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막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나요? 네? 있죠.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말을 해야만 한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읍시다 하면요 다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귀에다가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기도 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졸음이 오거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잡념이 들거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 기도하는 게 아주 좋은 한국교회 기도 문화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잡념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잡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면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도 잡념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동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아주 우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멀티플레이를 걸어놔야 돼요. 움직이던가 손을 움직이던가 큰 소리를 내든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가장 강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어떠세요? 부족한데요. 기도 생활은요? 기도는 하는데요. 말씀은요?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요. 예배도 다 드리는데 하나님하고는 좀 안 친해요. 안 들려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스위치를 못 넘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경고이고 때로는 책망이고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 주간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은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때 꼭 혹시 끔찍하게 너무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꽉 막혀 있는 경우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과 정말 가깝고 소중한 관계인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상처 큰 일 때문에 몇 날 며칠 말 대화 안 하는 경우 있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일도 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 들리는 경우 왜 그럴까요? 야, 너 그거 말고 너 나랑 해결해야 될 거 있잖아. 너 그거부터 얘기 좀 해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일단 돈부터 좀 주시고요. 계좌에 좀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차도 좀 바꿔주시고요. 저 싫은 인간, 저 인간도 좀 안 보게 해주시고요. 우린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겠는데, 야, 그거 말고,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우리 어색하잖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는 걸 우리는 회개라 부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힘들죠? 하나님도 힘드세요. 오기는 오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하는데 듣질 않아요. 이러면서 막 기도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제 경험상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오늘은 혹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침묵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맡겨드릴게요. 다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오늘 하루만 봐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10시간, 15시간 이상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웬만하면 하나님 음성을 바로 직통으로 딱 기도 시작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는 함께 뜨겁게 찬양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주여 부르고, 그리고 내 문제가 막혀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나랑 사이가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어색한데 말하기로는 아버지 있잖아요. 저 어머니가 식사하시래요. 그럴 때 있죠. 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좀 민망한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아들, 딸, 형제들 얘기하세요.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네. 그분이 다 인격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중보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들어주면서 이미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깊게 하는 분들 있죠? 목사님 내 기도할 거 없어요. 중보기도만 하면 돼요. 이런 분들 많아요. 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친밀함이 회복되고, 네,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하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은 기도할 때 주여 크게 한번, 근데 목소리의 데시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옆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다 얘기하세요. 다. 뭐 그냥 누구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얘기도 하셔도 돼요. 다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안 듣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